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담긴 그 진리가 바르게 설교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이해되어지며 믿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믿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지금껏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전능한 창조주로 믿지 않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아오느라 애쓰고 수고하였던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불편한 중에 인터넷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가 친지는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가문과 또 우리 민족 온 세계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주일은 안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안식의 의미가 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을 하는 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뭘 배우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그리고 열심, 열정의 능력이 변화됩니다.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지성이 강화되고 느끼지 못했던 마치 돌멩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어떤 늙으신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의지력이 약해서 매일같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작심삼일하고 평생 동안 자기의 목표를 이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저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 없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용기를 내어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 본성이 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유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받은 은혜가 동시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일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이 한 몸 건사하기도 녹록치 않은데, 한 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할 능력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드리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와 세상에 운명이 달려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 행사이거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실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실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지만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기회가 없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한하지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100만큼의 은혜의 반의 반밖에 못 받아요. 나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 그렇다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프신 김영화 권찰님이 오셨어요. 사실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진심과 간절한 소원이 우리 권찰님의 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바랍니다. 그게 안 일어난다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바랍니다. 뭐 오늘 연화도에서도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박노영 집사님이 1년 지금 계시는 그 연화도에 1년 전에 당장 내일 장례 준비하라고 했던 어떤 한 성도가 몸에 그 혈관이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폐혈증에 걸려서 장례 준비하라고 가족들을 모아서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에게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어가는 한 성도, 이 성도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사실은 교회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기독량으로라도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인생에서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사후에 겪을 일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향한 그 자녀 아들의 효성이 발동돼서 어머니,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같이 교회 가요. 오늘 저녁에 죽을 거라고 지금 임종 준비를 하라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아니 죽어가는 아들의 유언인데 그 뭐 빈말이라도 그래라는 말 안 하겠어요? 오늘 죽을 놈인데 뭔 퇴원은 퇴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 나와서 퇴원하면 교회 가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폐혈증이라는 병은 여러분 혈관을 도는 피가 썩는 거예요. 피가 썩기 때문에 그게 혈관에 달라붙고 이런 조직에 달라붙으면 그 염증이 퍼집니다. 그래서 몸이 다 속에서 썩어요. 그래서 폐혈증은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게 없어지나요? 무슨 약을 주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임종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던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절대로 내가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다고 저한테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창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생각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 놀라운 것은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뭐 생각이라도 해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머리가 하얘졌죠? 안 믿는 것보다 더 불신앙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 일어난 대화입니다만, 사실은 이 대화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주님의 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했던 그 성취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심지어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불만 있으시면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거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예, 싫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만두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는 나나 은혜 받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오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은혜가 왜 임해? 그러면 그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손해보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말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희생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손해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누구 때문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누구 때문이냐고?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그래도 세상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반은 결혼하기를 원한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멘이 진짜인지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예, 참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되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참 그래 아멘은 아멘이다만 참 이 뭐 이런 마음, 이것도 뭐 이거 딜레마입니다. 모두 딜레마가 있다 그랬죠? 도마만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딜레마가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몸과 가정과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죠? 어떻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은 좋네. 여러분,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줄 수 있냐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미친 거잖아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내주고 자기 부모를 내주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그래야 돼요. 난 미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왜요?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고 사실은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믿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만한 분들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어떤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품격도,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거룩함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 지내시면서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탕말림일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다 진실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 그걸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딜레마라고 한다고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걱정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계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 머리도 돌리셔야 되고 가슴도 여셔야 되고. 저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주 부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위로에 그치거나 그저 이런 사탕발림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씀 이미 정리해 놨을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오래전에 떠나보낸 말씀이죠.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이 한 걸 하기는 그건 관두고 내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이런 긴장이 있다는 거,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로 두지 마시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세속성과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육체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만 읽으니까 그냥 뭐 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7절을 보세요.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버지를 봤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다. 그거에 대해서 빌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빌립이 여기 와 있었다면 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예배 드리다가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담대하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봤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데요. 개뿔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은 고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개뿔이나 보여나 주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거래요. 근데 뭡니까? 아버지를 보고 과연 당신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고 당신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건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죄 없는 자는 살 것이요 죄 있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그냥 하는 이 얘기는 착각입니다만 빌립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봐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아직은 그 나라 못 가. 이 상태로는. 너희들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을 거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이게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왔는데 응?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뭐 여기 군산에서 이천에서 서울에서 또 아픈 중에 교회를 왔는데 뭐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문제 있다고 배알이 꼬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빌립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맨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빌립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무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1등만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삼성이 그 광고 썼었죠. 1등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것 때문에 죽어났습니다. 아주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12명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그러니까 12명.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제자도 있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구별해서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12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뭐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직접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단한 거죠. 이 정도 성경 지식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눈치도 영성이다. 눈치도 영성이다. 들으니까 뭐 눈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우리 광야교회에 첫 번째 교인이 있다고 쳐요. 그 지금 10년 지나서 11년째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알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경험 있는 분들은 교인들 만나면 뭐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짬밥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뭐 이런 거죠. 나 뭐 3년, 아이고 이제 뭐지? 뭐 이런 거죠. 나는 10년. 이 짠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짬으로 치자면 밀리지 않는 게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네.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 나름대로는 자부심도 갖고 있고 말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왜요?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앞에 보면은 즉시 나다나엘을 전도하거든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도 누가 돼요?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12사도 안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 빌립이고 또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또 전도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앞서서 도마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다른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은요. 또 앞에서 한번 거론됐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빵 5덩어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그러면 대략 최소한 2만 명이에요. 왜? 2만 명이라고 한 것은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어서 그때는 가족들이 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만여 명을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내는 헌금으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누굴까요? 이 뭐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안 보고도 다 알잖아요. 거의 성경 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시험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빌립이에요. 빌립한테 시험하셨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수만 명이나 되는데 얘들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먹여야 돼? 우리 남집사님한테 예수님이 이만 보는데 남집사 이거 어떻게 먹여야 돼? 그럼 뭐라고 하셨겠어요? 홍 집사한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뭐 쌀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질문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에 대한 겁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라고. 근데요, 상황은 먹고 살기가 막막해. 도저히 이거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먹여야 돼? 여러분 2만 명 관두고 여러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때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돼요. 돈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월급 갖고 안 되고 지금 버는 돈 갖고 안 돼. 그래서 노후자금으로는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돼. 사기꾼들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20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금고 사서 넣어놓으시나요? 은행에다 맡기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삐딱한 대답이야. 뭐 20억은 그만두고 지금 2억도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20억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인데 그 돈 갖고 누가 써요? 생각 안 해보셨죠?
재산이 100억인데 그 100억 재산을 누가 써요? 은행이 써요. 나는 하루에 기껏해야 돈 10,000원밖에 안 써요. 여러분이 1,000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은 은행이 쓴다니까요. 뭐예요? 돈 갖고 돈 벌어요.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은행공화국이라는 거. 다 은행 직원들이에요. 근데 웃겨. 자기들 돈을 내고 자기들이 이자를, 월급을 받고 살아. 여러분, 빌립이 맞닥뜨린 질문이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때 빌립과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6장에서. 12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유명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유명인사를 만나려면 다리를 한 다리 거쳐야죠. 그렇죠? 한 다리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소문 해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한테 줄을 대야 할지 알아낸 게 누구였어요? 대단한 성경 실력이잖아요. 다 외우고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한테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 빌립한테. 그래서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이거든요. 근데 그 빌립이 지금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족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할 때 했던 대답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면 족합니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하다? 족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인생과 내세에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또 일해야죠. 왜? 내가 먹고 살 일이 족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빌립의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이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보여주세요가 그냥 간단히 보여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또 영어 성경만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데이크 뉘미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특별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한 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보여준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줄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 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실 때 이 단어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것을 보여주세요. 또 이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신지 아시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당하셨거든요. 예, 오늘날은 뭐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때 당시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한테 망신을 다 당하게 한 다음에 뼈가 무너져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은 이렇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경추에서부터 이 요추와 이 미추 전체가 나중에 뼈가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뼈가 주저앉아서 사람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안 죽어요. 일주일, 보름 가요. 사람이 여러분 그냥 내비두면 금방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못 양쪽에 받고 말이죠. 두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무다 매달아 놨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팔로 이렇게 버텨지고 이게 됩니까? 몸이 무너져요. 무릎을 세웠기 때문에 힘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팔에 힘줘야 된다고. 다리에도 힘줘야 된다고. 그리고 허리에도 힘줘야 된다고. 허리 힘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늘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팔 힘줘야죠. 근데 힘 없죠. 여러분, 발목에 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발목에 아픈 데도 힘줘야 돼요. 여기도 아픈 데 힘줘야 돼요. 허리도 힘줘야 돼요. 근육 힘줘야 돼요. 근데 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턴가 무너지겠죠. 주저앉아요. 그래서 탈진해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형법이에요. 십자가형은.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사살합니다. 뭔지 아시죠? 무릎 정강이 뼈를 망치로 때려서 깨요. 왜 부술까요? 살아있으면 정신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으악하고 소리 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뼈를 깨버려요. 그것도 미심쩍어서 아예 회생하지 못하도록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간과 허파를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무릎뼈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옆구리 창을 그런데 찔렀어요. 못 박혔어요. 그리고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절대로 여러분 우아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 자리에 오면은요, 겁나는 모습이에요. 왜요? 여기 뭐 뚫린 자국 있죠? 발 뚫린 자국 있죠? 여기 옆에 창이 들어갔다 나온 뚫린 자리가 있어요. 이거 도마가 나중에 여기 손 넣어본다니까요, 이렇게. 도마 손에 예수님 피가 묻었을 거예요. 지옷에 닦았는지 물에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살아나셨을 때. 근데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 때, 그때 사용된 게 바로 여기서의 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여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알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막 천둥처럼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오줌 쌌어요. 겁나서. 그래서요, 땅에 고개 쳐박고요, 모세 보고, 모세님, 주님, 당신이 가십시오. 그냥 당신이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이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 여러분,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할 때 언제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했으면 딴 사람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할 때 언제 하냐고. 제정신 아닐 때. 제정신 아닐 때가 언제예요? 뚜껑 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8절의 이 말은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파라소한 상태, 마음이 뒤집어진 상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8절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빌립이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해서 사도도 삼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고 알려진 사람이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줄대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빌립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일도 좀 하고 했던 사람들이, 네? 자기를 좀 몰라주고 자기와 좀 다른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은 왜 열렸어요? 잘나서 열린 거예요. 특별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지 않은 사람은 뚜껑 안 열려요.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하지 안 열린다고. 이게 지금 빌립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빌립은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르케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뭐예요? 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 벼르고 있다고. 언제 떠날까? 여차하면 떠난다. 에휴, 오늘 또 같이 밥 한 번 먹고 또 같이 웃고 떠들고 보니 또 마음이 그러네. 그래. 그러면 다음 주는 온다. 이게 지금 빌립의 상태예요. 다행인 것은 뭐예요? 담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 표현한 거. 이거는 잘한 거다. 왜? 그래야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빌립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도 받고 놀라운 병 치유되고 문둥병도 고쳐지고 맹인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데도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이게 지금 빌립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뒤에 이 요한 복음 말고 이제 성경 뒤쪽 끝에 가면은 이제 요한 계시록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또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그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거. 이거는 기적을 아무리 봐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사람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이래서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중보적 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앙이라고요. 혼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이슬만 먹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계속 중보적인 은혜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중보적 은혜를 계속 입으셔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적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뭐다? 중보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이것이 바로 8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어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은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또 부활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첫째 부활과 상급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상급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는 게 없어서예요. 남는 게 없어서. 교회 다녀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심한 경우는 손해가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난 뒤에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에게 밥 먹고 다 나눔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억씩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남는 게 있으면 간다니까. 오지 말라 해도 간다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빌립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야.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나타낼 수가, 말해도 겸손하다 그래. 아이, 나 믿음이 없어. 막 이래도 사람들이, 역시 빌립 사도님은 되게 겸손하다. 막 믿음이 없대. 아유, 진짜 사도님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배교자들이야? 나 진짜 믿음이 없어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겠냐고, 지금 빌립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지금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평생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빌립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기를 바래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그를 사도라고 안 해요. 대부분. 근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을 사도다. 아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다. 전도자다. 아니다. 선교사다. 이런저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전도하고 다녀요. 사마리아 지역에. 막 이적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빌립을 집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온통 지금 목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안수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였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구원해요. 그런데 성령을 나눠주지는 못해요, 빌립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빌립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명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끝에 가야 빌립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전도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뭐한다? 가장 나중에 된 자가 이 빌립이에요. 마지막에 성령을 믿게 된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 중에서 빌립이라고요. 빌립.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을 때 빌립이 그냥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내가 확신하는 게 틀린 거고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면 살펴보면 구절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앞서서 8절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필요하다? 중보적 신앙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중보적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의존적이에요. 뭐에? 성경에. 성경에 절대 의존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마귀가 요 성경만 못 가르치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만 틀리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 우리 교회 시작될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처음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만 1시간 이내로 줄이면 우리 교인들 숫자가 2배는 될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못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갔어요. 왜냐면 목사가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전우 목사는 아니 집사들이 하겠다는데 목사가 발을 벗고 나서는 게 아니라 전우 목사가 문제야. 전도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뭐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 전우 목사가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전 이거 포기 못해요. 제가 성경을 설 가르치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교인들 많이 오라고 저 몸 편하자고 그렇게 해요? 미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제 지옥 가게? 목사들은요 성경의 단어 하나만 잘못 가르쳐도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틀려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면 지옥 간대요. 암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 편해.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쳐도 지옥에 안 간다고 바꿔버리니까 누가 살판나요? 목사들이 살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맨 엉뚱한 얘기해요. 심한 경우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첫 손주 본 목사님들은 맨날 지 손주 얘기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 무언 얘긴지. 여러분 이 성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미래 운명이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다?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중보적이다. 첫째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다?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의 중심이고 기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존말할 때.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두려워서 이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기는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지옥 가자고 이렇게 놀고 지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성경만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같이 막 봐봐, 막 목사님도 저 드라마 보잖아, 우리 이거 보자 해서 목사님 뭐 몇 회 보셨어요? 나 지난주에 못 봤는데 뭐 어떻게 됐어? 누구 어떻게 야 그랬구나. 미쳤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나를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이제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은 이거 이해한다고. 네? 네,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우주 저 너머에 뭐 평행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와 같은 어떤 별이 있대요. 저기 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기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과학자들도 다 아는 얘기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양자역학을 이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지금 과학 얘기예요, 과학 얘기.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 본 거래.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데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래. 예수님 보면 똑같이 하나님 보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삼층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일체, 사실 성부 성자가 일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야.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원리예요. 이게 삼위일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 보는 거고 아버지 보면 나를 보는, 성부 성자 일체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거다? 믿음으로 아는 거다.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 이건 이제 엄마 아빠의 영향이 커요. 믿음과 이해를 구분을 못 해요. 믿음과 이해를. 믿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이해한다는 거는요,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식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맹신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A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B를 본 거예요. 그럼 A와 B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지. 에? A를 안돼요. 근데 그러니까 A를 아는 게 B를 아는 거래요. 그럼 A와 B는 무슨 상관이냐고. 같은 거잖아요. 이걸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 어디 나왔어요? 이 무식한 사람 같은 이라고. 그 당신은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믿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뭐 여기 요한복음 나와 있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래.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요새 한 초등학교 4학년 가면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산수인지 수학인지 그것 좀 보고 오세요. 등식의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성부 성자의 일체, 성부와 성자가
일체라고 하는,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믿음의 지식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라고.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해하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응?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들을 믿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어줘서. 예?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10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보세요. 이것도 이제 또 자꾸 수학이 나오는데 원이 두 개가 있어. 예? 어떤 원이 있어. 근데 A라고 하는 원 안에 B가 있어. 근데 또 B라는 원 안에 A가 있어. 그럼 이 두 원은 어떤 관계예요? 같다는 뜻이잖아요. A라는 원 안에 B라는 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A가 크고 B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B 안에 A도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데 두 개가 포개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일체라고 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성자 성 이게 같이 있다고 이걸 일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삼위일체, 왜 우리가 한 일체다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너도 일체야. 이게 핵심이에요. 너도 일체야. 너희도 일체야. 나는 지각히 높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굽신거리고 예배드려야 되고 나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뭐야? 일체가 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일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누지 않는다고. 일체.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일체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너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하나가 된다고. 여러분, 가정만 따져보자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 되면 어떻겠냐고. 다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악한 것은 미워하고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추한 것은 멀리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해. 온 가족이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걸 싫어. 그럼 가족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가 천국같이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딱 말하려고 했더니 눈이 딱 마주쳐. 그리고 쫙 웃어. 끝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그래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발 씻겨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또 막내 딸내미가 생각이 나네. 아, 오늘 막내딸 참 짜장면 사주기로 했네. 어머니 발을 막 씻기다가 그 생각이 났어. 딱 쳐다본 거지. 그랬더니 또 딱 쳐다보는 거야. 또 얼굴 샥 웃으면 그랬더니 어머니를 딱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또 딱 웃으면 뭐 있구나. 네 얼른 가.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최고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않고 이게 아니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그런데요.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일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계속 믿음으로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하는 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이 또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 말의 일치. 근데 말은 일이 돼. 작용이 있어. 그러니까요, 역사의 일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그대로 해.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하면 약속을 다 지켜. 누가? 서로가.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를 남편이 지키고 아내가 지키고 애들이 지켜줘. 그런 거거든. 내가 뭐 다음 주일에 가가지고 주일 저녁에 어머니 발 씻겨드리기로 이제 전화를 했어. 근데 뭐 이게 나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이제 깜빡깜빡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네. 뭐 다들 어디 간 거야?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우리 어머니 발 내가 씻겨드리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계시겠네 막. 그래서 막 그냥 헐레벌떡 부랴부랴 막 갔어. 그때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들려. 남편이 아빠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서 할머니 댁 가서 발 씻겨드린다고 한 거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까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 딸아 우리가 가서 할머니 발 씻겨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말의 일치, 사역의 일치, 존재 일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적인 일체뿐만 아니라 말도 일치하고 그리고 일도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 일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일체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네. 네? 하나님을 머슴으로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존재의 일치, 말의 일치, 사역의 일치.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의 일치, 말의 일치, 행하는 일. 근데 여기서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로고스는 누구를 뜻해요? 성령을 뜻한다고. 그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성령이잖아요. 결국 지금 10절과 11절은 존재와 말과 사역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를 말하는 거라고. 어디에? 신자들의 삶 속에. 신자들의 마음 속에. 이게 지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결국 말씀인 이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기결돼요.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뭐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2절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가르쳐줘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말했어요. 근데 여기 12절에서는 누가 이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일체가 됐다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왜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사실은 존재의 일치와 말의 일치와 사역의 일치가 떨어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일체가 되면 된다고. 일체가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면서 살려고 그래. 아니, 공부 안 하면서 꼴등하는 애가 어떻게 1등 하려고 그래. 꼴등하는 애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꼴등의 열심과 1등의 열심은 너무 달라.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해요. 꼴등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열심의 분량이 다르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꼴등하는 아들을 1등 시키려면 부모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는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 반 1등이 누구야? 아, 누구요? 아,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해. 그러면 돼. 그러면은요, 목표가 생기잖아요. 학원은 어디 가는지, 책은 뭘 보는지,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걔처럼 되면 성적도 걔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결과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잘 설교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만 생각해.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건 뻥이야. 왜?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내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를 본 적이 없대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 그러니까요, 다 그 일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은 뭐 해라? 예수님처럼 되라요,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말씀을, 이 말을 일치시키라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내 말로 바꾸라고. 그러면 말의 일치가 되면 성경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은 존재의 일치의 결과로서 말의 일치, 능력과 사역의 일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래, 그건 이해가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되고 싶어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가 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중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도할 것이요 또한 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뒤에 그랬잖아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부재하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더 큰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첫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새 창조라고요. 첫 창조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별들을 만드셨지만 풀과 나무와 동물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 있잖아요. 지구에. 화성에는 없잖아요. 다른 별에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모든 곳에 지구처럼, 타락하기 이전, 오염되기 이전의 지구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바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창조되고 난 뒤에 창조됐거든요. 눈을 떠보니 창조된 세계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직접 창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을 보는 것과 직접 창조하는 것, 어느 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직접 창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말씀이라고. 그럼 이게 종말론적으로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요, 현재적으로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13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그러면 되는가? 성경만 냅다 보고 설교만 보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실천 방법. 또 하나 뭐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인데, 아이테오, 구하는 거는 요청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식이 뭐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달라 그래요. 기도하는 법은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데시스, 간구라고 해요. 간구를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분은 손 재밌는 이야기꾼이에요. 간구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라는 말은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우리 계명 원찰님 지금 아프시잖아. 지난번에 뵀을 때 그랬어요. 우리 손주들이 너무 잘 자라고 이쁘게 크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사실은 사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너무 행복하시대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우리 사위도 너무 고맙고 이쁘고, 우리 딸도 너무 이쁘고 고맙고, 특히 우리 손주들 너무 좋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내고 싶대.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몸이 아프셔서 뭐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더. 그잖아요. 건강을 잃으셨잖아.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건강과 육체의 생명, 육체의 목숨이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고 소나무 뽑는 게 간구가 아니에요. 순 이야기꾼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간절히 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그냥 간절히 안 하면 안 들어주나?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해야 되고, 주일날도 쉬지 못해도 교회도 못 나오고, 정신없이 이러다가 한번 기도하려면 몸이 그냥 녹초가 돼서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려다가 잠드는 것 때문에 막 죄책감 갖고 이러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데 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뤄주시지 않을 거야. 그딴 하나님 뭐 믿어요? 난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간구는 어떤 기도라고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라고. 필요한 거를. 또 하나 성경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프로시케라는 말이거든요. 간구는 데시스라는 헬라어고요.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성경의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뭘 요구해요? 필요한 거 요구하죠. 나 뭐 사고 싶은데 돈 좀 줘요. 이게 간구예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이거 사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그런데 약속해서 아빠 신발 닦아놓으면 500원 줄게 약속했어. 그러면 신발 닦아놨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 줘. 그때 500원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권리예요. 기도는 권리라고. 권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을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셨죠? 예배 드리셨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권리가 뭐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꽝이야. 하나님이 엄청 남으시겠어. 의무는 다 하고 자기 권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는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는 기도가 응답 안 되죠? 결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 응답 안 돼요. 약속되지 않은 거 응답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약속된 거라면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 갓난아기들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땡깡 부릴 때 있거든요. 사줘도 갖고 놀지도 않을 거야. 먹지도 않을 거야. 근데 막 길거리에 막 뒤집어져.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비둬라. 주워 가게. 그런 거 키워서 뭐하냐. 이 다음에 그 뒷감도 못해. 얼른 빨리 피해. 누가 데려가게. 막 지문도 다 지우고 이름표 이런 거 없애고. 그런 거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낫지. 그 평생 어떻게 AS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안다 그런다? 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그러다가 얘가 세계 올림픽 나가서 달리기에서 우승컵 딸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엄마가 제가 땡깡 부릴 때는 막 빨리 도망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돼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인생이. 여러분, 필요는 여러분이 알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세요. 여러분은 불확실하게 아세요. 이것이 불일치야.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알아. 돈을 구해. 안 줘.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딴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거 예수님 닮는 거니까. 회개했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돼요. 회개하고 나면. 왜? 아, 이거였구나. 근데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와 있어. 이렇게 사시는 거라고. 여러분,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내 이름, 의로에다가 안에로 바꾸세요.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있냐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럼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로 누가 데리고 왔어. 그럼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까이 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라고. 여러분이 회개를 해. 그러면은 요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라 그랬죠.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하고 겹친 요 부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그건 누구의
뜻이 누구와 뜻이 같아요? 예수님과 같잖아요. 하나님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근데 예수님 밖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이잖아요. 이거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유명하고 부자가 되기 바라요.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밖에서 부자가 되면 저주예요, 저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한 거는 지옥 시간을 늘리는 거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밖에서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게 나아. 왜? 그럼 지옥을 대신하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행복을, 예수님 밖에서는 저주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기쁘게도 마시고 건강해도 마시고 행복하게도 마옵소서. 예수 안에, 다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존귀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가슴이 벅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상급이 뭡니까?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게 상급이고, 그 상급은 존재의 일체, 말씀의 일체, 사역과 능력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밝아졌어요. 소망이 밝아졌다고. 환경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엉망진창해도 상관이 없어. 왜? 빛이 문제지 어둠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습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이 관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고자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뭐 지난번 우리 김혜화 원찰님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냐. 내가 보니까 원찰님 지금 죽으셔도 바로 낙원 가시겠구만. 연연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로 마음 편히 정해라. 대신 본인의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내 뜻대로 되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권찰님을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병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병이 있는데 더 진전이 안 일어나. 전 직접 경험했어요. 예, 간암 말기암 해가지고 뭐 석 달을 못 넘긴다고 하는 분이 7년을 사시고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삼성병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인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계속 와, 이분이. 그분의 결국은요, 예수 믿게 되셨고요. 전라도 장성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동네에서. 인품 좋고 덕망 있는 분으로. 그분이 유림의 아주 어른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전도하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그냥 거짓말로 믿는다고 말하고 싶대. 근데 그분이 72세인가 3세인가 그러셨는데, 내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남한테 속인 적이 없는데 하물며 목사님한테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괴롭대. 그러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를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럼 진심이었어요. 미안해서 못 믿어드려서 미안해가지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삼성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 벌벌 떨었거든요. 십자가 이렇게 선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 운전하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어 해요. 믿어주고 싶어 해. 저 때문에라도. 근데 안 믿어져. 근데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복음은 전했는데 선물을 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기독교 백화점 또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여기도. 가기도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병원 앞에 미랄학교라고 장애인들은 학교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학교거든요. 거긴 있겠다. 거기 찾아갔어요. 가서 갔더니 딱 있는 거 십자가. 요만한 나무 십자가. 너무 맞아.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기력이 이렇게 오셨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뜨시라고. 워낙 예의가 반듯하셔서 목사라고 기력도 없는 양반이 일어나려고 그래. 아니, 그냥 누워 계시라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분이 최경자 식자 됐어요. 제가, 송시상이에요. 경자 식자. 근데 그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무슨 선물이냐고.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꺼내가지고, 뭐냐고. 십자가를 꺼냈거든요. 그 아드님들이 아버지 그런 모습 처음 봤대요. 얼굴이 굉장히 사나운 얼굴로 확 변하는데 얼굴이 시커매지고요. 사나운 얼굴로 확 바뀌어요. 쫙! 고함 치는 거 처음 보셨고 그 표정 처음 봤대요. 저도. 큰일 났잖아요. 지금 임종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돌아가시는 분을 뒤집어 놨잖아요, 제가. 그래드리니까 막 치우라고 막. 그 옆에 내려.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박스 넣어가지고 그 라지에타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시더라고. 네. 죄송하다고. 싹 변했어요. 원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지금 뭐지?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 선물하고 하나 생각난 게 족보였어요, 족보. 왜냐하면 이분이 철저한 유교신자니까. 족보 얘기를 했어요. 송시성의 시조가 누구세요? 조상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조상 섬기는 거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조 할아버지, 우의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멍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성씨의 시조는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개종을 했거나 성을 바꿨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다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만약에 어르신이 그렇게 조상을 끔찍이 여기시는데 그러면 조상님들이 그동안 어르신이 제사 드릴 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는 한 번도 드려본 적 없는데 깍듯이 우리한테 제사 드릴 때 그분들 혼백을 믿으시니까 그분들 혼백이 편하셨을 것 같으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그 혼백이 살아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놈의 새끼야.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제사 드리 이랬을걸요? 이분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됐어요. 끊긴 족보가 성경책이에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경이 족보책이에요, 어르신. 그 성경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그동안에 모르고 드리지 않았던 제사를 다 드린 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르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생각을 못했을 뿐이고 몰랐을 뿐이고 방법을 몰랐을 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를 드렸더니 얼굴이 이제는 확 환해져요. 십자가를 가슴에 이렇게 꼭 안으세요. 거기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장성으로 내려가셔서 아들 5형제를 다 불렀어요. 막내 아들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장남하고 아들 5형제 며느리 다 불렀어요. 내 장례식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우리 집의 모든 제사 파해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해라. 큰아들한테 너 네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 가라. 유교인 집안은 부모님 말씀 절대로 듣죠. 그 집안이 지금 다 교회 나가요. 그 뒤로 그 7년에 알 수 없는 기간, 3개월도 못 사는 가남인 사람이 7년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평생 그 제사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그분을 구원하셔서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고,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장성 일대가 6개월 이상 술렁거렸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교의 최고 어른인데 제사 다 파했죠. 장례식에서 향 못 피우게 했죠. 전부 기도만 하게 했죠. 곡도 못하게 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요. 저는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시거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이 하면 그 어른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우리 권찰님이, 또 권찰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이게 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할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를 알아야 되고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야. 근데 빌립은 못 믿어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믿지 않았던 빌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령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새 언약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나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도 할 거야. 결국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게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예요. 펴보세요.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 여기서는 뭐예요? 형상만 같은 게 아니라 존재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시겠다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맨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뭐한다? 이루는 자다. 이루는 자다.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 약속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는 모든 이들에게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연합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고자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체되어가는 그 일을 믿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자만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행복하고 잘 살고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다는 오늘의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가난, 가족 간의 불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고, 여러분 인생이 주님으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존재의 일체, 말씀의 일체, 능력과 사역의 일체를 목표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죄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살아왔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지 못했던 빌립이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오늘 빌립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교훈을 따라 이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을 이제 믿게 하셨사오니 결단하고 참여하는 심령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삼위일체의 연합을 위해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